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가족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가족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복되지만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신명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성경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읽습니다. 지식과 상식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론과 사건은 문학, 역사, 과학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식과 상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와 셀러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읽을 때 차이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상식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전 세계에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과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것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브라질에 굉장히 유명한 상파울로, 그냥 도시 이름인갑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브라질 말로는 파울로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바울의 도시가 브라질의 주도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장폴 사르트르 이런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정확히 보면 장폴 이럴 때 이 폴이 지금 바울인 거죠. 장바울 사르트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이거구나.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늘 피터팬 보고 자랐잖아요. 피터팬 듣고 자랐고. 근데 나중에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피터구나.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고 피터팬이 베드로 팬이라는 이야기구나. 그거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늘 부르던 것이 그런 건가? 이렇게 잔다르크 이렇게 할 때 이 잔다르크도 우리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잔이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너무 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 그래서 상식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도 믿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답을 모색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식과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는 그것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고 방법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지? 그리고 이게 지침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들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그러니까 감동이든 영감이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책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인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밑에요. 작은 동그라미 2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삶에 대한 통찰, 사람에 대한 이해, 문학적 아름다움까지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줄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렇게 길고,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가 계속 짧아져서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주일 설교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성가대도 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줄이는 이 시간들이 좀 많이 속도상해요. 왜냐하면 좀 설명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자꾸 하고, 성경을 올해도 우리 교인들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75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을 요구하고 외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성경이 세상 사람에겐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길이고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할 때마다 잠언 말씀을 떠오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듣기 전에 잠깐만 집사님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딱 떠오르면서 일단 들어야지, 좀 들어야지. 그러면 좀 짧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레파토리가 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지면 앞점이라.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내가 교만한가? 분명히 교만하면 패망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야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인다고 높아지나? 그러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말씀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책 읽고 그 책을 자기가 주인 돼서 읽잖아요. 그래서 좋네, 에이 이거 필요 없어, 에이 이거 싫어,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좀 더요. 그 밑에 3번에요. 성경 말씀은 지식적 유의가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실천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복이 있죠.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 있는 것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 그 밑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철저히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느냐면 삶의 지침서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을 때 주님은 약속을 주셨죠. 그 밑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제가 이렇게 잘라놨는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니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 약속 주는 거예요.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그런데 이렇게 안 살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행해라. 그러면 산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고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학원에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국영수 학원보다 태권도나 피아노 학원처럼 실기가 주목적인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서이고 행동 지침서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두 곳을 봤는데요. 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때 그 성경 공부하는 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죽어서도 안 된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이렇게 막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읽어야 될 책도 많고 공부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2년을 공부하고 나면 그 공부를 마친 사람은 뿌듯해요. 자기가 굉장한 걸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변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 건. 그러니까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책도 많이 읽었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새벽에 모여서 공부하고 그렇게 책 읽고 가고 독후감 내고 뭐 이거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 하는 공부였는데 그렇게 마치고 나면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자부심이 있는데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제 선배님 중에 그쪽 성경 공부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쪽 생각을 했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레포트도 내야 되는가 보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들이 한 700명, 800명 어른들이 출석하는데 사역자가 딱 2명인 거예요. 사역자가 부목사님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없어요. 왜 사역자가 없느냐면 성도들이 다 일을 해서 사역자가 둘인데도 사역자 2사람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니까 목사님 그래 좋은 교회인데 젊은 후배 목사들 좀 많이 받으셔서 목사님의 그 좋은 목회를 배우게 하셔야죠. 목사님 그러죠. 근데 부목사가 와도 소용이 없어. 우리는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해 이러더라고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쪽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요? 근데 왜 성경 공부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그걸 반드시 실천해야 돼. 전도를 배우고 나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 기도를 배우고 나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섬김을 배우고 나면 반드시 섬겨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섬기기 싫은데 섬김을 공부하고 반드시 섬기고 누구한테 대접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요. 책 열심히 읽고 레포트 쓰고 독후감 쓰고 그리고 남들한테 너 이만큼 공부해봤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동네 교회인데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변해요. 왜 변했을까? 물어보니 공부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하고 행동이 안 되면 재수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는 걸 큰 위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 편하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외우기를 하나 실천을 시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변하죠. 많이. 참 은혜인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잘 안 하는데 근데 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것도 좋죠.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작게 알더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것, 지침하는 것. 그래야 변하는 겁니다. 제가 벽산 아파트 이제 3층에 살아요. 20층까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공부 좀 하다가 아침에 갈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걸어서 가요. 저 엘리베이터 안 타고 3층까지 딱 가고 이 생각해요. 야, 여기서 내가 17층을 더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려와서 집에 가면 건강해지겠다. 늘 생각해요. 늘 생각해요. 근데 3층만 가면 더 이상 올라갈 에너지가 없어. 이런 생각하죠. 알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지. 안 해요. 그러면 내 건강이 얼마나 유지될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죠. 중요한 건 이건 실천이에요. 실천. 태권도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을 많이 배워도 발차기를 직접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스키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직접 빙판에서 스키를 타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삶의 지침서예요. 어떻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행해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꾸어줄 정 꾸지 않고 통치할 정 통치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해답은 있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칠 때 참 재밌는 시험 한번 쳐본 적 있죠. 오픈북. 저는 처음에 오픈북이라고 그래서 오픈북이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시험 칠 때 책 찾아가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터넷 있을 시대가 아니니까 한 30년 전에 우와, 제가 이 생각했어요. 아니 책 찾아서 치면 다 100점 받지. 그건 못 봐줘? 그리고 시험 칠 때 시험 시간에 책 한 10권 들고 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읽었어. 시험 문제를 보고 이걸 찾다 보니 읽었어야지. 어디 있더라? 이러고 찾아야지 이게 되는 건데 안 읽었어요.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오픈북을 해도 해답지를 가지고 있어도 읽어보지 않고 그러면 답을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준 거죠. 성경 말씀. 행하면 통치당하지 않고 통치하고 꾸지 않고 꾸어줍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축복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열어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작은 해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의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 미워하는 거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본성대로 살라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성에 거슬리는 걸 요구하시죠. 그 밑에 작은 해보네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본성에 거슬립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 본성에 맞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베푸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있으면 자꾸 사람들하고 나눠요. 믿음 있든 믿음이 없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데도, 신앙이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별로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인색하고 야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부대끼죠. 대부분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챙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걸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인색한 사람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본성에 거스르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나누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모이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사교성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고 하면 참 좋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본성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하고 만나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은 자기 본성에 거슬립니다. 부대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기에 참 좋은 기질을 갖고 타고났습니다. 참 복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참 불편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경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모두에게 거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밑에 자그리 보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거슬립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사항 같습니다. 굉장히 부대끼죠. 잘 지내라 그러면 잘 지내기에 어떻게 노력하긴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 같으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그러니 너희가 신적인 사람이면 신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요. 인생에서 원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원수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부대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하는 게 네가 사는 길이다. 너를 위해 사는 이야기다. 힘들어도 사랑해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한 회사에 다닙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거죠. 내하고 사이가 안 좋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진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원수가 없으면 내가 살만하죠. 내가 살만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웃집하고 뭐 한바탕 대판 크게 싸워서 화해하지 않으면 지나갈 때마다 그 이웃집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들어올 때마다 그 이웃집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애야 화해해라. 그게 네 사는 길이야. 그 마음에 그걸 두고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미워하면 너 힘들다. 사랑해라. 근데 그 밑에요. 인생에서 원수를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는 더 이상 나에게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뇌에서 명령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정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 길 잃은 소 나귀 보거든 찾아서 그 사람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아니죠. 원수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안 되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하겠냐? 행동은 해라. 그 밑에요. 잠언 25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얘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미워하고 너 인생이 복이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음이 미운 거 어떡하겠냐? 그런데 그에게 목마르면 물 주고 어차피 마음은 어떻게 못하니까. 근데 행동은 네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마음은 싫어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싫은데 주는 거죠. 이건 할 수 있잖아. 행동이니까. 여기가 없어도 여기는 할 수 있으니까. 강제 규정이니까 해.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낙이나 소가 길을 잃으면 찾아주는 거. 마음은 미운데 하나님 얘기하시죠. 네 마음 어떡하겠냐? 이렇게 해라. 기도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싫은데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복 주세요. 복. 복 주세요. 복. 복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죠.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지만 즐겁지 않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원수가 없어진다. 그가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가 살아있는데 너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누구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서 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너의 마음에 그 원수가 없어진다. 이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복이. 원수 두고 네가 어떻게 복이 있겠냐? 잘해줘라. 마음이 없어도 선대해줘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 길 중에 원수를 사랑해라. 감정은 어떻게 못하지만 행동을 해라. 기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짜증나더라도 기도해라.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진짜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어우 짜증나. 하나님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시키시니까 합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근데 만약 내 가족 중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원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강도사님 밑에 글 한번 읽어볼래요? 한 부부 집사가 있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아내는 집안에 바쁜 일이 생겨 교회를 가지 못하고 남편만 홀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참 희한하게도 남편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찡하면서 시원함을 느꼈다. 그동안 자기 속에 무엇인가에 의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뻥 뚫려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남편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 뒤로 다가가 살포시 껴안았다. 아내는 아니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래 하면서 싫은 척 했지만 내심 속으로 좋았다. 그날 아내는 20여 년 만에 남편에게 신혼 초에나 느낄 수 있었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아내는 다음날 마트에 들러 정성스럽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목사를 찾아갔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물었다. 목사님, 어제 저녁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네?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집안일로 참석을 못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지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였나요? 아니면 가족 사랑에 관한 것이었나요?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요. 이런 질문 공세에 목사는 몹시 당황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집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이 기억하는, 이상하게 걔만 보면 짜증이 나고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열이 받고 뭐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투닥투닥거리고 TV 보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집안에 그 사람만 들어오면 갑자기
텔레비를 보는 내 얼굴에서 인상이 확 써지고 커피가 막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의 원수가 된 거죠. 뭐 때문에 원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집안에서가 가족이 원수면, 형제가 원수면 내 집안이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죠. 사랑해라 원수를. 그래야 네가 산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맺힌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잘해줘라. 지금 여기처럼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고 추우면 입히고, 네 마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 원수하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된다면 네 마음에 그 원수를 무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오늘 꼭 다루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원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 원수가 나의 과거, 나의 성격, 나의 환경,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기도 가운데 자신의 과거, 자신의 성격, 자신의 환경,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십시오. 이 화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하고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집안,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내가 학교만 보내줬어도 내가,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옛날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그거 한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뭐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 이야기라 그러는데 말을 할 때 이미 여기 목에 핏대가 씁니다. 그리고 감정이 쫙 끌어오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저렇게까지 흥분하나? 이렇게. 그 마음에 자기의 과거, 자기의 환경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때 내가 거기만 안 갔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왜 거기를 가서 정말 미치겠다.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인생이 막 싫어지고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과거가, 내 환경이, 옛날에 했던 나의 결정이 나한테 원수인 거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하도 주의가 안 안아주니까 스스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 안아주는 걸 안 해요. 진짜 슬프더라고 인생. 스스로가 오죽 안아줄 게 없으면 자기가 자기를 안아줘. 스스로에게 화평하십시오. 이렇게. 그래, 내가 참 지혜롭지 못했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잖아. 내가 그때 참 큰 실수를 했지. 그런데 그 덕분에 내가 인생에 좋은 걸 배웠잖아. 스스로를 원수로 삼고 살면 불행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그 덕분에 고생 많이 했고, 그 덕분에 많이 배웠고,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용서하십시오. 또 하나요, 마지막 3번에요. 오늘 꼭 다루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수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면 교회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습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열지 않고, 교회를 와도 마음을 닫고 있고, 심지어 어쩌면 이 영상을 이제 우리 성도 말고 누군가가 보고 있을 텐데 교회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고 힘들면 하나님 생각하고 지나가다 유튜브로 설교 듣고, 근데 하나님 앞에 섭한 거죠. 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 왜 그러세요? 오늘 여기 송병주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자기 이야기, 다른 이야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도사님 읽어줄래요? 박사과정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장례를 마쳤다. 나는 그동안 마음에 꾹꾹 눌렀던 원망을 쏟아냈다. 하나님, 세상에 제일 많은 간증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회복시켜 주셨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목사하지 말라는 사인이십니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힘겹게 마음을 추슬러 박사과정 지원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의 유치원 원장이 면담을 요청해 왔다. 아무래도 준영이가 자폐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고 혼자 중얼거리며 언어 발달이 거의 진행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검사를 받아보세요. 나는 목사답지 않게 화를 버럭 냈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중 문화와 언어 환경 때문에 아이가 늦을 뿐입니다. 멀쩡할 때는 여느 아이들과 같아 보여 이 아이가 자폐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정말 어려웠다.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었다. 침대 끝에 앉아 준영이를 붙들고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에 목이 메었지만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 사람들의 위로하는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크게 쓰려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누가 크게 써달라고 했나요? 평범하게 살아도 좋으니 우리 준영이만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위로했다. 자폐 아이들에게서는 천재적인 면이 개발되기도 하니까 준영이에게도 그런 천재적인 재능이 있을지 몰라요.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누가 천재를 원했나요? 그리고 모든 자폐아가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준영이에게 천재적인 재능마저 없으면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런 말들을 하시나요? 내 마음은 완전히 뒤틀려 있었다. 하나님, 제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고통도 적당히 주셔야죠.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면서요. 저라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준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차라리 저 목사 안 하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러시는 건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얻은 3명의 아이가 모두 중증 장애아였다고 한다. 한때는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것인가? 하지만 날 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이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명의 중증 장애아를 자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이고 징벌입니까? 터져나오는 질문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다. 미안하구나, 내 딸아.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게 보냈다. 내게는 참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잘 부탁한다. 그날 그녀는 많이 울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날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와야 했던 새 천사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 자녀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안고 산다고 고백하게 되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벌레만도 못한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증거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기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신다. 모략을 으깨지고 터질수록 짙은 향기를 낸다. 포도주도 포도를 으깨서 강하게 짤수록 더욱 검붉은 빛깔을 내며 깊은 맛을 품게 된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의 길을 맡기신다. 만약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죄로 인한 전쟁터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삶의 환경이 처절한 전쟁터라면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로 무너진 세상 속에 있기에 우리 삶은 처절한 전쟁터이다. 새 가족반에 오자마자 하나님은 죽었거나 잔인한 신일 뿐이라고 말했던 그 자매가 1년 뒤 중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으로 선교를 떠났다.
자매는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십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1년 사이에 자매에게 있었던 은혜와 변화를 여기에 모두 다 적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책에 세 종류 이야기가 있죠. 처음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가 만났던 선교사님 이야기고, 또 선교사님 그가 만났던 사람 다른 여자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세 가족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뒤틀려 있는 거죠.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시냐?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렇게 암으로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애도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제 이 사람 좀 아는데 기타 치면서 막 울면서 자기 걸 쏟아놓고 할 때 제가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에요. 차세대 목회자로서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차세대 목회자로서 굉장히 촉망받고 귀한 사람. 근데 그가 기타 치고 막 울면서 뭘 할 때 저는 몰랐어요. 저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은데 저 무슨 아픔이 저렇게 클까? 근데 나중에 들을 때 아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책이 나오고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런 경험이 있더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뒤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한 거죠. 많이 섭하고 많이 속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느 순간가 내 마음에, 내가 대놓고 저분을 원수라고 말 못하지만 내 마음에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하면 듣기도 싫고, 하나님 이야기 소리 내는 것도 싫고. 그 밑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욥기 22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세 번역 시작.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혹여 우리들 중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한테 굉장히 섭하고,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울면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아팠겠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 사람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우리 당신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 관계가 멀리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혹여 우리들 중에 제가 모르는 누군가 하나님하고 뒤틀려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자기 사람들 챙기십니다. 반드시 자기 사람들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능력도, 사람은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능력도 없습니다. 변죽만 울려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하고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해달라 그랬는데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걸 건드리십니까 진짜? 왜 내한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애타게 찾는 것과 여기 부지런히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거, 오늘 예배에 찾고 다음 새벽 예배에 찾고 저녁 예배에 찾고 밥 먹으면서 찾고, 이게 부지런히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복되지만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만약 내 원수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을 위해 당장 기도하십시오. 만약 내 원수가 나 자신이라면 나의 과거, 성격, 환경,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만약 내 원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 없는 인생을 사십시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밑바닥에 내가 원수입니다. 내가 그때 결정했던 그 결정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가진 능력에 내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섭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하고 뒤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속에 정말 원수처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조용히 아버지,